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뭐 귀신도 있고요, 사단도 있고요, 그리고 악의 영들도 있고요. 우리가 더러운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정말 많은 표현들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구약 시대 때도 그런 이제 악의 영들의 역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들은 누구죠? 천사들이죠. 그런 영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탄이나 악의 영을 믿지 않았던 시간은 아주 적습니다. 모든 세대와 나라들을 통해서 악의 영, 사탄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국가가 아닐지라도 어느 시대에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증명하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충분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성경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사탄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존재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는 살아있고 역사하여 우리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꼬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악한 영,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전 말씀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지칭하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통적인 우리 신학에서는 그것을 적그리스도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해석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우리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학식이 정말 큰 선생들, 우리가 교부라고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을 우리가 교부라고 하는데요. 그 교부들도 이것을 풀지 못해서 아주 난해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베드로나 또 지금 신학자들 또한 이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지금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지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사실은 뭐 좀 잘 이해 안 되시면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 좋긴 한데요.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그렇죠? 불법의 사람은요, 지금 현재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포인트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 했죠? 방금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를 억제하는 무언가가 있는데요. 그 존재일 수도 있고요. 무언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그 말씀을 볼 텐데요. 그를 막는 것이 옮겨지면요.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막는 것이 옮겨지면 그 불법의 사람은 본격적으로 활동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의 때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사입이나 어떤 뭐 안 좋은 종교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집단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고요. 정통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환난의 때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 그의 때를 말하는 그 때는요, 카이로스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카이로스, 뭐라고 했습니까? 경륜이라고 말하죠. 그죠?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요, 그것은 일반적인 역사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어가는 아주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시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때, 더 나아가 말하면 그때를 오늘 말씀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재림 전 환난의 때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두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도 우리나 비신자나 천사나 뭐 귀신이나 사탄이나 모든 자연 만물이 주님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도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것을 시작할 때가 있겠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환난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매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성경에 나온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가 그때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판단된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크리스천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이렇게 힘든가 봐요. 하루에도 약속이고, 저번 주만 해도 하루에 5개씩, 6개씩 있고, 너무 분주하고, 손님들도 오시고, 이번 주는 학교 사역도 이제 시작해가지고, 학교 사역도 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영어 수업도 지금 이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되게 분주해요. 영어로 얘기해야 되고, 베트남어로 배워야 되고, 한국어로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20대 때부터 하루에 평균 자는 시간이 4-5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요즘에는 좀 벅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를 받냐면 베트남어 수업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연하사모님은 굉장히 잘 대답을 하시거든요. 저희 같이 수업하는데 되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실은. 문법이 어렵다거나 그렇진 않은데 성조가 있고 말을 연습을 안 하면 따라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저희는 그래도 능통하게 해야 여러 가지 사역이나 한의교회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선 사는 것에 대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계속 공부할 텐데요.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좌절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필리핀에 사역할 때 언어적으로는 그래도 좀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선교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와서 욕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인교회를 맡으면서 사실은 시간적으로 많은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언어를 잘 해야 되는데 욕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수업만 듣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뭔가 내가 뭐 하는 건가 지금 이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너무 공부 안 하는 거 아닐까. 너무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만 선생님 앞에 나가는 제 모습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사모님이 저를 위로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막 이러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를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제 스케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스케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제 저녁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애들이 유치원 끝나고 왔을 때 이렇게 모바일에서 애들 안아주고 놀아주고 나서 그 말씀 앞에 딱 섰어요. 서서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되는 게 없는 거야 지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받으셨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시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그걸 읽었어요, 그 앞에서.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제가 처음에 20대 때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 study is a ministry. 이거였어요. 내가 공부하는 것은 사역이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셔서 굉장히 그때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준비하고 복습하고 아침에 잠 깨려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아침 준비해가지고 수업 들어가고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사역을 준비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말씀 앞에 딱 섰는데 그냥 다른 게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과정이고 또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교회가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서는 안 돼요. 실패할 것 같으면 더 열심히 해야죠. 올해 저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철저해져야 되고 더 하루의 루틴이나 일주일의 루틴이나 나의 한 달의 계획이나 1년의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우고 나의 신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다음 신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정말 철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우리는요 절대 뭐 할 수 없다고요? 실패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그 뜻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요, 막는 것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토카테톤이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중성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언어에 여성, 남성 혹은 중성이라는 이런 표기가 다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피아노 하면 피아노는 남성성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막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성 단어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가로막는 것, 억제하고 있는 것, 무엇을요? 적그리스도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 중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막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이 창세를 시작할 때부터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악의 양이 쌓이고 선의 악이 쌓이고 양이 쌓이고 그 모든 양이 계산되어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죠. 재난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총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마지막 그 환난의 때, 그리고 그 환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막는 것이냐는 거죠. 무엇이 막는 것이냐.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막는 것, 무엇을 막는 것인지 아까 얘기했던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막는 것이죠. 이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누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때, 카이로스의 그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환난이 시작되죠. 이 복음이 다 전파될 때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되니까 좀 이 말에 타당성이 좀 생기게 되죠.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거둬주시면 그가 활동하게 되는 거죠.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복음 대신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힘을 가진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에 막는 곳에 사용된 단어가요, 중성적인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그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남성성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되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어떤 단어입니까? 중성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종말의 때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때 재림의 때까지의 모든 경륜은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코그나이즈 하는 거예요. 리코그나이즈 하면서 하나님 거지. 이거 하나님 거지. 이 교회 하나님 거지. 내 지금 받은 이 직분도 하나님 거지. 내 자녀도 하나님 거지. 그래, 내 남편의 사업,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뒀던 그 돈, 지금 통장에 있는 돈, 하나님 거지. 뭐든지 하나님 거지.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내가 갖고 있고, 이것을 유지하고 싶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내놔라 라고 하면 내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미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어떤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가졌을 때, 우주를 가졌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우주라는 이름을 지게 됐어요. 성이 우니까 주인데 아래를 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바람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대를 이어서 아빠를 대를 이어서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바지만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엘리미가 태어날 때도 2달 빨리 나온다 해서 굉장히 병원에 계속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확인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미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그 경륜 안에 이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드렸듯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요, 그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나온 적그리스도나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반적인 은혜, 그 일반적인 은혜와 또한 마지막에 임할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밀어 넣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 우리가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오늘은요 에데 에르네 게이타, 이미 활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통제받고 있지만요, it has been already at work입니다. 이미 그것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외적으로, 내적으로. 사람의 외적으로, 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아니라요, 악한 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시죠? 제가 전에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받고 나서 잠깐 정신 차리자 이런 말씀들을 중간중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주어들은 어떤 정보나 사상이나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비교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영향이라며? 악한 자의 영향이라며. 이미 역사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
그 이유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이 믿는 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안에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은요, 더 나아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데살로니가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속하 있습니까? 밤에 속해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에 이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이 악한 자의 영향이 잊혀지고요,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아비, 거짓의 아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해 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요, 불법의 비밀이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목회자 가정이라도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 것이 요즘에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신앙을 가로막는 정말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 넷플릭스 비슷한, 그렇죠? 것들을 보는 것이, 그것들을 보는데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1시간, 2시간씩 보고 있어요. 그냥 뭐는 거지? 정신 차려야지. 유튜브 자체가 악하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이 악하지 않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이 악하지 않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의 영향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자신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악한 쪽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그의 비밀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악한 영, 적그리스도의 비밀한 역사는 지금도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요, 복음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비밀 불법에서 비밀은요, 테사아노미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밀이 불법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불법의 사랑은요,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비밀스럽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약 하실래요? 요즘에 펜타닐 엄청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펜타닐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마약 하실래요? 송 집사님 마약 하실래요? 하실래요? 아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지만요, 악한 영은 비밀하게, 비밀리에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어떤 부분을 계속 조금씩 연결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에서 실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은 불이가 끓이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거기서 점점 따뜻해지고 하다가 개구리가 탁 뒤집어서 죽죠. 처음부터 강력한 뭔가를 불을 갖다 대면요, 도망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씩 죄의 달콤함을 넣어주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단, 악한 사단, 이 불법의 아비가 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죠. 이 악한 영향력은 사회 곳곳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세미나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TV에서 하는 세미나들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책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선생들,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것들을 정말 조심하고 뭔가를 공부하면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저는 이게 없는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이 작업이 없는 공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JMS 정명석처럼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망가뜨리죠.
그렇죠? 사단과 그의 종들은요,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유혹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아픈 말씀 혹은 주일날 말씀 나누기 좀 껄끄러운 말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또한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뭐 가벼운 어떤 영상을 시작했다고요. 나중에 점점 변태적인 걸로 갔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뭐 동성애로 가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는 걸로 가기도 하고요. 뿌리가 이렇게 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영상을 보는 걸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요. 전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람 뭘 자르는 영상을 보든가 엽기로 하죠. 그것이 한참 유행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20, 30년 전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에 유행에 노출이 되었었어요. 사단과 그들의 종들 우리를 점점 조롱하고 이런 얘기들 하죠. 세상은 동성애 허용돼야 돼. 절대 안 됩니다. 결혼 전 동거가 뭐가 어때서?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의해서 성공하면 되지. 나중에 아무도 몰라. 돈만 많이 벌면 되지. 뭐니 해도 뭐니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명예만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 유씨, 그죠? 연예인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위인이라고 생각해요. 80% 90% 아이들이 그를 위한 위인이라고 생각한대요. 왜요? 돈과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남들은 신경 쓰지만 우리는 MZ잖아. 우리 사모님 MZ이신데 MZ잖아. 비성형주의. 내가 행복해야지 부모 자식이 뭐 중요하지 않아. 나 자신의 삶의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겁니까? 하와가 하고 싶었던 선악을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만 기준을 내가 만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있을지라도요. 내가 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법을 만들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정죄자의 자리에 앉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안타깝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른 심판, 아주 무거운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비밀한 영적 역사에 우리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그것을 달콤함에 알면서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불법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죠. 불법의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는 불법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의 영향력, 비밀한 그의 불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떠나고 있어요. 천주교와 불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주교 10%, 15%, 20% 성장하고 있죠. 천주교가 전도를 많이 해서요? 전도 안 합니다. 왜요?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안 나갈 수 없으니 천주교를 합니다. 헌금 많이 안 하고요. 제사 드릴 수 있고요. 술 먹을 수 있고요. 타협할 수 있는 편안한 종교, 위안이 되는 종교를 찾는 거예요. 전쟁의 소리가 심각하게 들리고요. 이상기후를 통해서 역사의 어떤 지진과 홍수와 눈보라와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언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유를 주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곧 오신다는 얘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지만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영향력 아래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고요. 사탄의 힘이 득세하고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하세요. 그래서 이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행성 하나가 떨어지지 않고 지구와 지금 자전만 멈춰도 전 세계가 멸망하잖아요. 이 모든 우리 몸에 있는 원자, 전자,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하나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경륜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것은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저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권세를 꺾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뒷부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말씀 받을 텐데요. 꺾으실 것이고, 그 꺾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열어주실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만 알고 있고요, 우리만 이 악의 그 비밀한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믿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도, 이 소망이 그들에게도, 이 구원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